요한복음 5장을 계속 봤죠? 요한복음 5장.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보면 이제 그날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청년들을 보면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외국인, 중국인 캠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 교회가 잘 되게 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이 생각할 때, 난 아직 청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뀔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뀔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앉아서 섬김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었을 때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어요. 이제 모임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지도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형제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제 우리 모임에는 앞에서 이제 주로 누가 가르치죠? 형제님들이 가르치고, 자매님들은 앉아 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앉아 있죠. 덮어놓고. 이상한가요, 좀? 덮어 쏘건지 덮어놓건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야, 나는 형제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잘된 마음일까요? 잘못된 마음일까요? 자매보다 누가 책임이 더 큽니까? 형제들이 책임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자매들이 더 클까요? 형제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자매들이 더 커요.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하와를? 도우미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도와주라고. 도와주려면 아담보다 좀 더 나아야 될까요? 좀 부족해야 될까요? 더 나아야 도울 수 있죠? 이제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죠? 누가 나중에 나온 제품입니까? 여자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제품이 더 좋은 그 재질이 있을까요? 두 번째 제품이 더 재질이 좋을까요? 소나타 1이 있어요. 소나타 2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사고 싶어요? 소나타 2를 사야지. 우리 형제들은 소나타 1이고 자매님들은 소나타 2예요. 2. 그래서 형제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다시 찾아요. 예.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언제 때 불렀냐면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 이름이 뭐 형제 이름이? 네? 좀 크게 해주세요. 네? 효진. 네? 예, 이 중국말로는 쇼젠. 그런데 이제 우리 오효진 형제 아버님이 오효진 형제 태어난 이름을 그죠? 오존부라고 했어요. 오존부. 존부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났는 이름이 존부다. 존부. 5살인데 존부야. 이런. 유치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존부 하고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웃는 거야. 야, 너 왜 존부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웃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혼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빨리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 진짜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77세까지인가 아들이 없잖아요. 계속 존부야. 아들도 없는데. 짜증나지 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속이 다 타고 죽을 맛이죠. 그때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문제를 다 돌려요? 여자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병원에 가서 같이 검사해가지고 막 남자 문제 있으면 남자 고개 못 들어요. 그때 무조건 여자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냥 사라를 볼 때, 어휴, 애 하나도 못 만들어주고 막 이러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놀라운 말이죠. 지금 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겠다.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야, 너 이거 하나님, 너 이거 하면 너 100억 줄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 그렇게는 안 불러요. 그렇게. 100억 가지고 안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사실은 그 축복은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창세기 12장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적어도 청년들은 개역 개정을 써야지. 그런데 교회 가서 주장하지는 마세요. 교만하다고 또 조용하게 쓰세요. 조용하게. 어차피 대세가 이 개역 개정을 써야 되니까 이런 건 빨리 따라가도 돼요. 이런 거. 괜히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해가지고 개역 성경 붙들고 있지 마세요. 성경은 번역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개념을 할 때는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누가 복을 받는데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어떨 때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이유는 이 한 사람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우리 오늘 이 초콜릿 보이스가 있어요. 초콜릿 보이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이렇게 자기만 도취하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이 좋은 목소리는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내가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 위해 주신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성도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청소하는데 기타 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거덩 이러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나를 뽐내고 막 나를 나타내고 이럴 때는요 그게 독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넓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뭐를 위한 계획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건 공부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영적으로 거듭나서 자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당장은 못 보지만 볼 수 있어요. 현재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 본래까지 자랄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모임에 있으면서 어디에 갇히느냐? 자기 자신에게 갇혀요. 이게 뭐죠?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에 있어. 나는 대단해. 이러면요 눈이 감겨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신학교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교 나온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훈련은 나온 분들이 있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문제가 있죠? 내 중심으로 훈련을 해서 배우는 거죠. 내 중심으로 신학교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에 있는 것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거든요. 모든 사람.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뭐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네. 갑자기 분위기 썰려갔네. 이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근데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부담이 없나? 모두가 다 즐겁게 들어올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친구가 왔는데 쭈삣쭈삣하고 막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죠? 누가 왔는데 소개도 안 시키고, 악수도 하지 않고, 우리 푸지 자매님이라고, 푸지. 그 자매님이 이제 이 몽골 대통령 통역 비서였어요.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받고 1년간 있다가 이제 몽골로 돌아가는데 이 정광훈 형제님이 초교파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몽골에 선교하시는 정광훈 형제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울란바토르 초교파 교회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죠? 하석화가 돼요. 하석화. 더 이상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우리만 있으면 돼.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자기중심적인. 초교파 교회 복음도 있대요. 복음도 있는데 누구 오면 귀한 줄을 몰라요. 인사도 안 해.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죠. 우리 교회 나의 또래 청년이 왔는데 나는 그 청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임무는 뭔가?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목적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이 선진국형 교회는요, 점점 개인주의가 돼요. 개인주의.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써요. 나만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돼요. 그 교회는요, 나중에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냥 문 닫아요. 우리 교회는 선진국형 교회인가 아니면 후진국형 교회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후진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 때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섬기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섬기려면 이제 물론 섬기면서 배우죠.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거죠, 사실은. 배우는 게 섬기는 거죠. 이제 뭘 배우죠? 내가 중국인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해하려면요, 그 관심이 나한테 있어야 되겠어요? 그 상대방, 이해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해하고 싶은 상대방이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곳에 와가지고요, 우리끼리 막 모여 놀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도 저기 디스코테이에 가서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섬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분들을 즐겁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을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그런 문제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분들의 성경 지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대방을 모르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알아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효과적인 섬김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섬기려면 이제 겸손해야죠. 겸손. 이게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지금 하려고 폈으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6절에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보면 아세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묻 영혼들을 그 상태를 잘 아시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영혼들의 상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성장하면, 상태가 좋으면 그 영혼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자라지 못하고 상태가 좋지 못하면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섬기시느냐 하면은 5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섬기는 섬김은요, 누구 안에서 섬겨야 되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섬겨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라고 하는 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주 이제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해요. 중요한 것은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놀랄 만한 일?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려면요 놀랄 일이 많아야 돼요. 놀랄 일이. 이 충격적인 일이 많아야 돼요. 충격적인 그 임팩트가 오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뭐 맨날 그냥 똑같아. 그냥 뭐 교회 가나 뭐 집에 있으나 뭐 그냥 신앙생활이 뭐 그냥 딱 하면요 바뀌어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세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팩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이 외국인들을 놀랍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놀랍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서로 간의 어떤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저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뭐를 보고 저들이 놀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자, 뭐 형제, 또 자매가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것도 놀랄 만한 일이죠. 서로 볼 때 말이죠. 정말 친가족보다도 더 따뜻한 눈빛으로.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좀 막 그냥 마음이 업돼야 돼요. 사실 업. 감동이 되고 막 충동적이어야 되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죠. 한 가정이 변화되려면요. 누가 변화가 돼야죠? 먼저 부모가 변화가 돼야 돼요. 부모가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서로 보여주는 작은 그 사랑의 행동 가운데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자녀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비록 뭐 먹는 음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본 이걸 통해서 자녀들은 그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재벌 자녀들이요. 자부심이 없어요. 재벌 자녀들이. 왜 없어요? 부모로부터 좋은 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네요. 부모로부터. 부모가 정략적으로 살아가고 아주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런 거 볼 때 그 자녀들은요. 비극적이 되는 거죠. 인생이 뭐냐? 스포츠카를 와 뭐라도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 느끼죠? 부모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모임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임에서.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놀랍게? 왜 그래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는 역사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모이는 이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죠? 그냥 막 구원받지 말라고 막 밀어붙여도 막 나 구원받을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완전하게 계획한 그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랑 관계. 이 사랑은 윤활유와 같아요. 계획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좋은 계획을 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싸우는 거죠. 싸우다 보면 누구를 못 돌아봐요? 외국인들 못 돌아봐요. 서로 사랑하면요, 그냥 덮어주고, 또 격려하고, 이 스포츠 있죠, 스포츠. 저 스포츠도 좋아해요, 스포츠. 제가 이제 이 배구 샵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중대장 때, 중대장 또 군대 얘기하면 또 잠 오지 않아요, 잠이. 또 제일 재미없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재미없는 얘기라고. 요거는 이제 군대에서 배구한 얘기니까 이제. 이제 우리 팀보다 상대방 팀이 모든 면에서 좋아요. 모든 면에서. 상대방 팀의 그 중대장은요, 막 덩치가 큽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스파이크도 막 세요. 막 끝나버려요, 그냥. 근데 누가 실수하잖아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이제 막, 야, 수구리! 막 이러면서. 그건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전에. 이제, 월남전에 이제 갔는데, 한 소대가 이제 수색을 나갔어요. 정찰을 나갔는데, 이 소대원이 40명인데, 20명은 전라도예요. 20명은 경상도거든. 근데 소대장이 경상도야, 경상도. 그 소대장 앞에서 딱 가는데, 베트콩이 나타났어요, 베트콩. 베트콩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 베트콩? 이 적이 나타났어요, 적이. 예? 이 베트남의 공산주의, 베트콩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장이 보니까 베트콩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구리! 그래, 수구리! 그 이제, 뭐 경상도, 야, 수구리라! 딱 수구리. 전라도, 수구리가 뭔겨? 수구리. 반이 죽어버렸어요. 반이 못 쓰고. 그 이제 소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수구리도 몰라! 수구리는 숙여야! 알았어! 알겠단게. 또 이제 가는데, 또 나타났어요, 베트콩이. 요번에 뭐라 그래요? 아까메로!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아까메로가 뭐야? 다 죽어버린 거야. 제가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딱 이제 경기하러 들어가잖아요. 수구리! 딱 하면 다 웃어요, 다 웃어요. 뭐 웃어요. 이제 몸이 풀리죠. 또 실수하잖아요. 네? 아, 괜찮아. 너 잘했다. 아까메로! 딱 속여야 되거든요. 몸을 유연하게 속여야 이제 공도 잘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의 팀이 더 약한데. 병사들이 즐겁거든. 재미가 있고. 실수해도 막 소대장이 그냥 잘한다고 막 더 해주니까 막 더 실수하는데 잘 되네? 그냥 잘 되네, 그냥. 저쪽 팀은요, 막 잘하려고 하다 몸이 긴장되고 막 굳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못해. 우리보다 뛰어난데 졌어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 성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또 그 성도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제 진짜 못 받을 만한 형제가 있어요. 그럼 그 형제는 막 따돌려야 되겠죠? 왕따. 그 왕따는 왕을 따라다닙니다. 결국에는. 아무나 못 따라다니고. 왕따를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성도들이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 성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런 성도를 받을 때 다른 성도들은 쉬워요. 어떤 가정에 보면요,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사실은 약한 부모가 될까요? 강한 부모가 될까요? 아주 강한 부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주 어렵게 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체다.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중국인을 돌볼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다른 외국인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외국인들은 더 복합적이에요. 우리 이해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돌아보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죠. 많은 것을 배우고, 야, 사람이 이렇구나. 아, 중국인들이 이렇구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고. 이제 이 더 큰 일이 뭐냐? 이제 더 큰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립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 또 심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아들에게 맡겼다.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거죠. 심판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꾸 맡기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왜 섬기는 기회를 주셨어요? 섬기는 기회를 우리한테 맡기고 싶어 하시거든. 우리한테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실수로 구원하신 게 아니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는요,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이게 뭐 인간이 대먹지 못하고. 그 주님을 딱 보면요, 놀래요. 나 같은 자를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주님이 놀란 목적을 가지고 택했잖아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뭘 맡기는 게 있나? 뭘 부탁하는 게 있나? 저는요, 몰라요. 제가 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는요, 기도 제목을 안 알려줘요. 다른 분들한테. 혼자만 알고 있어요. 혼자 막 앓고 죽어 그냥. 이걸 막 다른 성도에게 기도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다른 사람 성도한테 기도 안 해도 뭐 다른 성도들이 막 척척척 해주고 이러면 그 하나님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는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하게 내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나요? 도움이 필요하나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누구든지 다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난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구하겠다. 온고집적인 이런 사람 모임을 망치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그냥 주님께 이렇게 비춰보면 돼요. 주님 뜻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전 제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저한테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그냥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못하는 것도 많지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럴까요? 저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를 원하시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진짜 무신앙이에요, 무신앙.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무신앙. 물론, 우리가 그냥 마음이 강해야죠. 하나님 섬길 때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고난도 받겠다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가 뭐냐.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형제자매가 함께 섬기도록 해주셨나. 이런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게 하려 한다고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어떤 분은요, 말해요. 하나님은 왜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그러나?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왜 하나님은 자기만 자꾸 높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하나님이 왜 자기를 높이라고 그러죠?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러나요? 높이면요, 다시 더 높여주려고 그러십니다.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월급을 자꾸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을, 첫 월급. 월급 타봤어요? 타가지고 엄마 줬어요? 좀 드렸어요? 다 줘야 되는데. 막, 엄마가 막 달라 그래요. 이유도 모르죠. 엄마 왜 그래? 나 이거 말이야. 첫 월급인데 뭐다. 안 줘요. 그죠? 근데 좀 주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결정적일 때 내주죠. 엄마가 준 걸 내주죠. 뭘 붙여서 내줘요? 웃돈 이자 붙이고 웃돈 붙여서 내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부모는 막 다 빼서 써버리지.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 좋은 부모예요. 다 좋은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설마 부모가 자식 그 떼먹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 어렵게 하고 싶겠어요? 오죽하면 자식한테 뭘 어렵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공경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느냐?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뭐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들이 따로 있는 게 둘이 똑같아요. 이게 뭐 삼일체라고 하는 게 이게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무슨 뭐 전기가 어떻고 뭐지 빛으로 나왔다가 뭐다 전선이 이런 얘기 시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뭐 용어로가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그것 때문에. 뭐 삼위일체다, 뭐 삼일설이다, 뭐 합체설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양태론이다, 뭐 막 싸우고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해야 믿나요? 아니죠. 이해 못하고도 그냥 믿고 우리 그냥 자동차 그냥 믿고 타잖아요. 다 이해하고 타요 자동차? 믿고 타는 거죠. 믿고. 우리 이 집에 뭐 다 안전검사 해보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요 뭐 이렇게 성수역을 들어가면요 계단이 막 떨려요. 아니 이게 왜 막 떨리냐?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죠. 우리한테 문제는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할 때,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할 때 또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이 대한 거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이런 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알아야 되죠.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24절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만 믿는 게 아니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일해요. 함께 역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우리 형제들에게 알리고 또 내가 받는 영광을 또 다른 형제들에게 또 받도록 도와주고 최소한 나보다는 더 영광을 받도록 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여기서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수고하고 형제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매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뭐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좀 쓰렁합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정말 소중한 존재로 아껴줘야 돼요. 소중한 존재.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섬기려 하는 우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5장 42절 41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뭐가 너희 속에 없다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여기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종교 유대교를 믿는 분들 속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쫓았어요. 이게 인간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막 일희일비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좋았다가 막 기분 나빴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영원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죠. 왜 행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데서 자라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나?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사랑했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아무도 그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또 떡을 떼죠. 서로 교제하죠. 또 기도하기 힘을 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떡만 떼면 된다. 우리가 뭐 교회 원리 사도의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 된다.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에서 해야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요. 이 여호와의 명절이 누구의 명절이 됐다고요? 유대인의 명절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우리의 섬김이 누구의 섬김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의 섬김이 돼야 됩니다. 나의 섬김이 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대로 해야죠. 누가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요. 겸손해야 배우고 겸손해야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일희일비하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이죠. 생각해 보세요. 돈을 200억 가지고 라면 사 먹고 있어. 라면 사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돈을 200억 가지고 굶고 있어. 막 배가 고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즐거움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어떤 자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뭘 가졌대요? 모든 걸 가졌대요. 그럼 누구를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소유했다는 건 모든 걸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그러면 내 중심이 되면 항상 부족하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면 항상 부요해요. 부요해요. 우리 나경이가 이제 그랬어요. 둘째 딸이 나경이거든요. 우리 이제 큰 딸은 유경, 둘째 딸은 미경, 나경, 죄송합니다. 유경, 나경 이렇게 됩니다. 그 나경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난 우리 아빠가
큰 회사 사장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 조금만 주는 이런 아버지면 좋겠다. 얘가 항상 불안한가 봐요. 아빠가 월급이 없으니까. 그죠, 그랬죠. 나경아, 맞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줄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막 줄이 막 끊어지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잡고 있는 줄을 놓으면 내가 밑에서 받도록 해주겠다. 누구 다른 사람 없나요? 좀 썰렁하지 않나요? 괜찮았어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추상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어요. 실제로 나는 다 가진 거죠. 이제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죠. 나의 현 상태는. 현 상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금 가장 좋은 상태로 주셨을까 아니면 안 좋은 상태로 두셨을까? 나한테 가장 좋은 상태로 두신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성숙은 뭐죠? 성숙은 그게 쉽게 이루어져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또 인정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 앞에 또 나약한 것을 고백해 주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놀라운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로 일을 하셨나?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왜 왔나? 나는 지금 어떻게 섬기려고 하고 있나?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과 이렇게 대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피차가 서로 도움을 구하고 여기에 누구와 오든지 간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행사가 되잖아요. 구원은 그냥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노량진 교회가 이제 한참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만찬 예배 드리는데요. 만찬 예배 때 구원 받았거든요. 영혼들이 왔다가. 그때는 따로 복음 전하는 시간이 없었대요. 만찬 예배 때 성도들 감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모임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개인적도 자고 혼자 막 기도하고 막 나를 세우고 팍 하면 그거 못 받아요. 내 몸의 전체 상태가 좋잖아요. 구도자 그냥 떨어져요. 그냥 구원. 물론 뭐 복음 전환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할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이 무슨 고민이요? 행복한 고민.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슬픈 고민을 하는 거죠. 낭비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고민이죠? 생산적인 고민.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만한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들어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어떤 것이 있고 뭐 어떤 것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임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 그 나이에 여러분들처럼 그런 그 자세가 되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몇 배 뛰어나신 분들.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대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가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형 자매님들에게 어떤 기대를 기대하실까? 우리 박형제님, 또 우리 신형제님, 이런 형님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제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것을 느낍니다. 또 저 뒤에 우리 최명 자매님 앉아 계시는데 저 최명 자매님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대구 남부교회에 있을 때 캄캄한 그 골목에서 자매님이 저한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못 도와드렸으니 많이 죄송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요, 누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누구한테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보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20분 얘기하고 마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6장 10절의 이 말씀,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이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제 어디 하지 마시고 셔머티방.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상 주시려고. 더 높여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조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순간적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 내가 높아지면 난 누굴 높여야 돼요? 난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 또 누굴 높이려고 그래요? 아니야, 네가 정말 잘했어. 난 또 누굴 높여요? 뭐 서로 이러다 세월 다 가요. 거기서 하늘에서. 아, 하나님 아버지가 잘했다니까요. 아니야, 네가 잘했어. 아,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니까. 이러면 세월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늘에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구만 잘했대? 누구만? 예수님만 잘했대. 하나님만 잘했대. 그런데 우리는 못 듣지만 하늘에서는요, 누가 잘했대요? 야, 니들이 잘했어. 네가 잘했다. 손이강 네가 잘한 거야. 네가 탑10, 탑10이 10번. 네가 탑10에 들어갔어. 영적인 사람은 그걸 들어요. 이 땅에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높이려다가 영혼에서
영원으로, 영원에서 영원. 높이고, 높이고, 높이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의 섬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해 보는 거죠, 가정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복음과 교회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 개념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상태가 좋으면 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뭐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 받죠? 내 상태에 관계없이 훈련 받는 게 훈련이에요. 이게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죠. 상태가 좋으면 물론 더 잘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도 내 책임은 다 하는 거죠. 이게 인격자잖아요. 어떤 성도 너무 영적이라 무책임해요. 자, 오늘 성령님의 감동하심 때 어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30분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성령님 인도하실 때 누가 말씀 아무도 안 나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순서는 정해놔야죠. 정해놓고 혹시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누군지 하세요. 아니면 준비된 형제님 하겠습니다. 지혜롭죠? 그죠? 우리가 100%, 누가 100%? 하나님이 100%. 우리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이런 섬김이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상태가 좋든지 상태가 좋지 않든지 때가 되면 내가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죄송,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진짜 20분 가겠어, 진짜로. 잊어먹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긴 것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누가 잊어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됐잖아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잊을 수 있어요. 누구는 잊지 않죠?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